드디어 그 8복 제목에 걸맞게 8번째 복은 무엇인가? 오늘 8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정답이 나와버렸어. 원래 이럴 때 정답이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팔복에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것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비슷한 걸 묻자면 뭐가 비슷한 말씀이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대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아생전에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느끼게 될 거야. 이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두려움을 주님과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느낀다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많이 극복해 주시고 평안을 얻는다. 평안의 찬양을 하셨는데 맞아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평안의 복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안의 복을 얻고 사는 이 육신의 세상은 길어야 100년, 더 오래 살면 120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죽음 뒤의 삶이라고 했죠. 죽음 뒤의 삶이 있다고요. 죽음 뒤의 삶. 그런데 그 삶은 영원하대요. 근데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라는 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함을 받은 뒤에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와닿지도 않을 게야. 근데 정말로 큰 복이래요. 정말 죽었다가 눈 떠보면 알겠죠, 우리가? 알 거예요. 그때 후회할 일이 있고, 그때의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기쁨이요, 지금 육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와 합격했다, 우와 그거 얻었다, 그거 해냈다, 이런 기쁨이랑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죽었더니 죽었어. 근데 눈을 떴더니 천국이 있는 거야. 진짜인 거야.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산 거야. 그 기쁨이에요. 성경은 그런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된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은 그런 천국은, 그런 기쁨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전에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고요. 또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전형적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전사님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야겠구만, 딱 그걸 위한 찬양이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동행하고 싶고, 솔직히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정말 솔직히? 애초에 우리는 선생님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드린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온전한 신앙인은요, 그 안에서 이제 싸운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 서로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생각도 있잖아요. 나도 있단 말이야. 나도 있다고요. 내 혼도 있다고요. 내 의지도 있고 내 생각도 감정도 있다고요. 그것과
그 예수님의 영이 싸워 안에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얘가 갈 거야, 말 거야, 말씀을 들을 거야, 오늘 PT 할 거야, 말 거야. 또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선택을 할 거야, 말 거야. 무엇을 할 거냐는 이 싸움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된 자는 어떤 자냐? 그런 거예요. 가운데서 싸우는 거는 어떤 단계야, 단계 가운데 있어. 근데 이 단계가 무르익어 가면서는 아예 나를 빼내야 돼. 나는 없어.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선택이 없어. 난 선택할 수 있는데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100%다 차지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100% 차지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살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는 그 예수님의 퍼센테이지가 넓어지기 위해서예요. 어저께까지는 내가 5%밖에 안 했어, 예수님의 선택이. 그러면 내일은 10%는 돼야 돼요. 점점 넓어져서 완전히 예수님의 걸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을 표명할 의지가 없어, 나중에.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실 거잖아요. 주님의 것이 옳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살았더니 이런 삶이야. 근데 주님이 선택한 삶,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전사님은 참, 전사님도 믿음이 없는 거죠. 나이 들어서 알았으니까. 전사님 20살 때 몰랐어요. 온전히 주님의 것 선택하는 게 옳은지. 그래서 가끔은 설교할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만 깨달으면 되고 죽기 전에만 100% 참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했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인데도 그게 예수님을 가득 찬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동교회만 보지 말고 맙시다. 눈을 들어 믿음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우리는 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 있으세요? 핍박 받은 적 있으세요? 조롱 받은 적 있으세요? 비난 받은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예수님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요, 글쎄요, 지금이 한 60, 70년 되면 몰라. 그때는 알잖아요. 성경책 불태우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집 있을 수 있어, 지금도.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집에서 못 가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 청년들 지금 2022년도로 살아가는 영덕교회 이 비아드리스 청년들의 삶은 어때요?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나요? 그럼 어떻게 박해를 받아야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게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머리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괴로워야 된다고요. 힘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천국이 저들의 것이래요. 왜냐? 주님이 내 안에 다 들어온 삶은요, 주님으로 모든 게 가득 찬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것을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오리를 같이 가져가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와라.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은 말로 다 뭐예요 지금? 나를 다 버리라는데 쑥 해서 그냥 예수님을 쑥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이 못해요. 그런 삶에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려면,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힘든 걸로 안 끝나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핍박받는다, 좀 많이 힘들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조금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으로서 봉사도 하고요. 그래요. 다 해요.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안 오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죠? 비 오니까 안 오고 날씨 좋으니까 어디 또 가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또 난 여기 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안 될까요? 전사님은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얘기해 줄게요. 괜찮아요. 충분히 유용해요. 전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니까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때를 지나왔고 다트럼 시도에 있었던 거 이해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안 된대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된대요. 천국이 저될 것일 수 없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박해가 받지 않아진다고요. 곤란하지 않아진다. 여러분들 가치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통째로 싹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만 지금 보면 다 천군천사 같거든요. 지금 다 표정 같으면 내가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쁜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딱 좋아. 딱.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나 봐요. 이렇게만 여러분의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 마음가짐. 어때요? 그냥 그래. 좋은 말씀 듣고 그래 나 저 행복하고 싶어. 그게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딱 맞서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살려면 사실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 오늘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을 믿는 건 힘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믿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한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100% 다 들어와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온다고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 괜찮아? 그럼 나 어떻게 살아? 나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다 밀어놓고 주님 안에 살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요, 주님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그 결단을 해야 된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두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두려움이 온다고요. 걱정이 온다고요. 평안이 안 온다고요. 실제 우리 마음에는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갈 거예요.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박해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결단을 좀 해야겠어, 결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불안에 처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뭐를 하면 여러분들 삶이 불안해질까? 그 대신에 그 결단은 주님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결단이야. 전사님을 이해했나? 전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전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4학년 졸업을 하면은. 근데 전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목회의 길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사님이 결단을 해야 됐었습니다.
무슨 결단을 혼자서. 그래, 나 이제 4학년이 졸업하고 나면은 목회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주님 말씀 배우러 왔는데 왠지 4년이라는 시간이 나를 부담감으로 이제 목회자 될 것 같아. 전사님이 어떤 결단을 내셨느냐. 안 되겠다. 이런 결단. 나 목회자가 될 수 없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래서 확실한 내 삶의 결단을 위해서 전사님이 수업을 거의 그걸 뭐지? 안 간다. 왜 전사님이 짠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수업을 안 가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 전사님 나름 뭐 생겼단 말이야. 근데 수업을 안 가야 돼. 왜? 난 수업을 또 월요일에 또 가고 화요일에 또 가면은 내가 뭔 결단을 해. 근데 내 마음속에 이미 결단이 꽉 찼어. 4학년이 막 지나가는 거야. 안 돼. 수업 우선 째서 안 가야 돼. 학교로 우선 1번 학교를 안 간다. 2번 전생에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도 안 간다. 저녁에 지저스 라이트 카페라는 곳이었어. 신학교 주변에는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이름이 지저스 라이트 카페야. 알바도 못 가. 나도 결단을 해야 되니까요. 한 번도 전사님이 나는 그때는 성실했어. 그래서 누구 거절도 잘 못하고. 근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수업 못 가. 그때 전사님 많은 주님 안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지, 그래서 결단해야 될 때는 많은 것들이 와요. 수업만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전사님 교목실에서 예배위원을 했는데, 교목실은 그 있잖아요. 빌리면 장학생 같은 거 있잖아요. 충분을 해야 돼, 거기를. 도서관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전사님 교목실에서. 내가 거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결단을 해야 돼서 제가 다째 결단을 해야 되니까요. 수업 못 가고 교목수도 못 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도 못 해요. 그리고 전사는 그냥 진짜 어떻게 했다? 표를 하나 끊었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는 표를 끊었어요. 나는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전사님 금식기도원이지만 여러분들만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사님 그 표를 끊기까지 전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거 하면은 만약 전사님 그래도 학교를 가야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전사님 결단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전사님 그 음성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전사님이 24살, 3살 때 23살 때 전사님은 주님한테 들은 음성이 있어요. 뭐냐? 그리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어. 결정을 지어야 될 거야. 나 이거 신학을 계속하면 나 전도사가 될 것 같고 목회자가 될 것 같은데 전사님 꿈과 희망이 있다고요. 전사님 진짜 꿈이 얼마나 막 장황했는데 6살 때부터 전사님 꿈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난 그렇게 됐거든. 왜냐면 난 그걸 잘하니까. 난 그걸 하게 해줬어. 근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나요? 그 길로 기도원에 가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딱 음성을 주잖아. 내가 너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한 거는 그냥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대요. 전사님 진짜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알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전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근심이 많았을까?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사님이 그랬어요. 걱정이 안 돼. 어떻게 수업 어떡하지? 교목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면 사장님이 근심이 안 들더라. 전사님 안 들었어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근심이 돼. 어떡하지? 그럼 이 결심 월요일날 할까? 화요일날 할까? 전사님 확실히 기억나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등교회에서. 그리고 저녁에 학교를 가요. 전사님 기숙사 살았어요. 학교를 가서 월요일 수업부터 나왔다. 근데 월요일 수업이니까 근데 월요일날 해도 되고 월요일날 중요한 필수가 있으면은 화요일날 해도 수요일날 해도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근심이 되지만 전사님의 근심을 딱 적고 결정을 하자마자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수업을 누가 뭐라고 하던 저 그때 다행이야. 그때는 막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좋은 핸드폰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전화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두렵기는 해. 막막했거든요. 제가 4년 졸업하면 목회자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덕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전사님이 여기서 그만두면 막막한 거야. 전사님 그런 결단까지 했어요.
4년 공부한 거,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 지금 맨땅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좀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엄청 두렵고요. 그리고서 근데 주님 앞에 그런 결단,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옳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거 좀 해주세요, 나 좀. 그런 전사님 일생일대 결단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스탑시켜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온다고요. 걱정이 온다고요. 전화도 온다고요. 막 여기서.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일 것이래요. 주님의 음성은 그때 전사님이 타자기처럼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도 전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기도를 한 편은 안 됐던 것 같아.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근데 정말로 왜 진짜 주님의 음성이세요? 왜 그러면 왜 신비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런 경험은 결단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정말 큰 거를 결단할 때, 내 것을 내어놓을 때, 희생할 때, 전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타자기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처음 알았어요. 아, 주님에게 기도한다는 게 이제이구나. 갑자기 생각나서 막 그때 내 기도 제목도 하기 막 괴로웠는데 막 딴 사람까지 생각나가지고 막. 왜냐면 내가 기도하면 타작이야, 저거. 그때 컴퓨터 시대가 아니었잖아. 타작이었어. 타작이 그 시간 탁 떨어지는 거. 주님은 그러한 결심하는 영혼에게 주님을 드러내주세요.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그냥 주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저께도 이 기도했는데 오늘 또 해. 주님 그렇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제 내 삶을 관장한다. 내 삶을 주관한다. 그 생각이 안 든다? 그럼 여러분 결단해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삶이 좀 불안한 친구들, 걱정되는 친구들, 앞에 미래가 왔다리 그냥 기도 조금 하면서 그냥 간간히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간간히 살아. 천국 갈 것 같은가 못 갈 것 같은가. 누군가 확실하게 물어보면 왠지 불안해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확실히 한번 결단해보세요. 확실히 주님 앞에 다 놓고 주님 앞에 뭐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 전 사람 3일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그랬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저는 확신해졌거든요. 사람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 있잖아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라고요. 보이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가운데 체험을 갖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느끼게끔, 보게끔. 그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고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는 게 하나님 믿는 기독교의 삶이에요. 팔복의 삶이에요. 쟤나 나나 비슷해.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게 딱 느꼈다고 생각해봐요. 확실해져. 나는 봤거든. 나는 느꼈거든요. 나는 그거 내 생각 내 뜻, 뭐 그거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의를 위해 핍박 받기 전에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팔복 누리기 전에 주님, 내 삶?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각오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만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꼭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 주님을 위한 삶,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는 평상시에 자주 해요. 그냥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야. 헌신하는 삶. 그리고 만약 지금도 헌신한 친구들이 있어. 갑자기 나의 어떤 게 바뀌었어. 나 원래는 찬양다. 그래, 우리 덕상이가 지금 이곳 찾아가 싱어를 하고, 우리 진환이가 원래 안 하다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신디를 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 하면 그냥 우리 삶이 어쩌다 보니인 거야. 근데 그럴 때 주님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신앙의 모습을 달려야 할 텐데 주님, 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주님을 볼 수 있나요? 하늘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해주세요. 어떤 그 간절함을 내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확실한 천국이 소유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사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양념을 시키네요. 근데 난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왜 벌써 35분이지 진짜. 넘겨줄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맞춰서 얼마나 정말 맛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고난과 박해란 말 대신 뭐 큰 고민, 갈등 이런 걸 써도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고난과 박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님 안에 신앙인으로서도 내 삶 안에서 고민과 갈등 그걸 넣어도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바쳐도 될 만한 소중한 가치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결단해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면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딱 결단하는 그런 거 확실한 거 그냥 어제 하던 기도 스타일 그제 하던 기도 스타일 아닙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전체를 바쳐도 될 만한 소중한 가치다라는 게 확 올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전부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가치다라는 그 확실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의 믿음 우리 청년들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전사님 사실 순교자에서 한 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전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순교자 이런 거 강요하지 않으시다고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찬양이죠. 내용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하지만 결단하기 원해요. 그리고 믿음이 좀 커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 원해요.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을 나눌 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하는 것처럼 충분히 청년이 더 순수해. 어른보다는. 그러면 주님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주님 안에 다가오는 거는. 이쪽도 좀 불을 죽여줄까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30초, 길지 않아 좋습니다. 1분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지, 내 영혼의 눈을 여시고 내 영혼의 귀를 여시고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런 자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부를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리는 이 비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그 햇살 가운데서도 어제와 같은 날이지만 주님을 느낄 수 있게,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우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날이 어제와 다르다라는 그 수많은 자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정말 하찮은 나뭇가지, 잎사귀, 진짜 하찮아 보이는 들풀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게 나다 라고 느낄 수 있게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자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모든 것 가운데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부르지 않고 그런 주님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된 모습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며,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또한 세상의 것에 빠져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빠져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난주와 같은 한 주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고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청년들이 보낼 수 있게 알려주셨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들이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셨으니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을 향해 목 놓아 부르는 자에게 주님 나타나시려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되게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